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다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이유는 그것은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간은 이렇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전만 보면 참 그 인생은 굉장히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인생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그것만 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으셨는지 그 부분을 성도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속에 빠진 우리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하여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의 다 이제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는 뭔지 잘 알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려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이건 약식으로 하는 거고요. 본래 세례라는 것은 사람을 물속에다 푹 집어넣는 것, 잠기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푹 잠기게 했다가 다시 꺼내는, 그게 본래 요단강에서 이루어졌던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약식으로 할 뿐입니다. 이 세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못 나게 꽉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물속에 집어넣어서 계속 있으니까 죽었단 말이죠. 죽었는데 이렇게 다시 끄집어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서 나왔어.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부활했으니까 살아난 거죠. 세례의 의미는 그겁니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었는데 근데 다시 이렇게 꺼집어내서 살았어요. 그거는 부활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셨는데 그 죽음에 우리 인간을 함께 묶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묶어서 같이 죽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실 때도 우리 죽었던 인간을 거기에 다시 묶어가지고 다시 같이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 주님과 묶여져서 연합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같이 죽었어요.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죽고 부활해서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한 우리들의 어떤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혼자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를 의지하며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같이 묶어가지고 거기서 죽게끔 만드셨어요.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같이 묶여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없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인생은요, 완전히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다른, 완전히 다른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하나잖아요. 분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들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머리가 있고 뭐 또 이 머리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팔도 다리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고 기능은 다르지만 그러나 몸은 다 하나예요. 머리에 붙어 있어서 다 하나인 것이죠. 고통도 아픔도 즐거움도 기쁨도 다 같이 느끼는 것이 이것이 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끄심 안에 있는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인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끄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복을 이걸 누려야지, 못 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이런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들한테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받을 만한 어떤 의로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공로나 업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그런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기 로마서 5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러면 내가 죄 져도 또 구원해 주겠네?
이거 내가 다시 죄를 져도 괜찮겠네? 이렇게 될 바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다가 그냥 죽기 몇 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망이 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의미예요. 그 자리까지 주님이 스스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멸망을 주는 이 죽음에까지 동참하셔서 함께 죽어주셨고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에 묶여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서 같이 죽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서 그 부활과 우리가 또 거기에 묶으셔서 하나 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받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는 죽음에 스스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로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랑, 이런 인격으로 행하여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앞에서 말이죠, 아이고 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좀 죄져도 괜찮겠구나, 그냥 막 살아도 괜찮겠구나, 죽음 앞에 놓고 내가 영접해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이런 생각 자체가 예수님을 그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다시 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되겠고, 이런 어떤 오해나 악용,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혼자 살던 나, 죄 가운데 살던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것과 거기에 묶여서 죽게끔 하셨고, 이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기에 나를 묶어서 부활하게 하셔서 내 인생은 내 혼자 사는, 내가 스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다. 그 주님이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책임져주는 그것이 내 인생이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믿음 안에서 성도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우리의 인생은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뭐냐? 그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미래는 희망이 있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미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이런 일들도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주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끔 이런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광의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에요. 이 사실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영혼은 천국 가지만 인생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복은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연합이 돼서 이끌어가는 인생임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는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는 염려,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낙심이 없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시고 실패가 없게 해주시고 내 소원대로 다 해주시고 그저 내 삶이 안전하게만 그렇게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에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말이죠,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어떤 때는 달콤한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우리들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 실패, 이런 고난, 이런 시험과 유혹과 아픔을 피해가지고 그런 거 없이 그저 걱정도 아무것도 없고 근심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낙심도 없고 안전하기만 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느끼게 되고 걱정도 하게 되고 염려도 하게 되고 두려움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똑같습니다. 다 그런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실패한 자리, 거기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은 일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고난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그 영광을 보는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참 힘들다, 그걸 다 느끼잖아요. 인생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또 마음이 답답해, 내 영혼이 답답하고 그냥 뭐 먹먹하고 이런 거를 경험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경험을 할 때, 그럴 때 내 인생은, 현실은 지금 이렇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본질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거를 알고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이 복음의 사실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이 현실적인 본질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그 자리까지 동참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 주님은 거기서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가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정말 이걸 잘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요 꼭 전제가 돼야 되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다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신 것. 하나님의 그 인격이 그런 사랑을 가진 인격이에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인격, 그 인격으로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데, 이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도 다 주님이 인격으로 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격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것,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경험할 때, 아이고 예수님 믿어도 뭐 별 소용이 없네 이러면서 말이죠, 의심을 한다든지, 또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든지, 믿음을 버리고 등을 돌리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영원한 영생이신,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 묶여가지고 하나라가 되어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임을 알고, 현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래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에게 주는 승리와 그 모든 축복, 그것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더 자라가야 되는, 그래서 구원을 더 이루어가야 되는 면도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만은 아직도 예수님 밖에서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럼 이 인생은 그냥 우리끼리만 주님하고 나하고 쎄쎄쎄 하면서 주님과 하고 나하고만 사는 인생이냐? 아니란 말이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보내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로, 인생의 끝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인생 속에 같이 살면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이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4차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며 이 일에 동참해서 최선을 다해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